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오늘 신명기를 마감하면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첫 책인 창세기와 마지막 책 신명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것을 봅니다. 그 복을 우리가 다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창세기를 시작하자마자 1장에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늘의 새와 짐승과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라. 자, 하나님은 1장에서부터 축복하시고 2장에는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또 5장에 특별히 노아 홍수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또 한 번 축복하십니다. 12장에는 아브람을 불러 복이 되게 하시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또 14장에는 멜기세덱의 축복이 등장하고요. 이어서 계속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4장과 5장을 비교하면 4장 뒷부분에는 가인의 후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는 아벨 대신 주신 세대 후손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두 차이를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두려우니까 성을 쌓지요. 동생 죽이고 하나님을 떠나고 부모를 떠났던 가인, 아들을 낳고 성을 쌓고 그리고 아들 자손 내려가면서 무기를 만들고 때로는 악기도 만들고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 특별히 5대손 람에게 얘기를 드리면 정말 섬뜩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이것도 이상하죠.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가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이 라멕이 자기가 상처 입었는데 소년을 죽였다. 아주 살인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인, 하나님이 가인에게 벌을 7배 준다고 나한테는 77배를 줘봐라. 아주 그냥 저주를 자처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5장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대 후손들이 기록됩니다. 거기 보면 특별히 세 단어가 눈에 띕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또 하나님이 에녹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노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더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위로가 그 가문에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대 후손들은요, 연한 몇 살을 살고 죽었더라가 기록되어 있고 몇 세의 아들을 낳았더라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가인의 후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축복하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자신이 누릴 뿐만 아니라 자손에게 물려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히브리서 11장 20절 보면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고. 믿음 없으면 축복 못해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안 믿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근원 되신과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 앞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받을만 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을만 해야 돼요. 그래서 세대 후손들이 그렇고 특별히 창세기 14장 보면 아브라함이 연합군을 물리치고 빼앗긴 모든 것을 찾아서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 환영 나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으면서 축복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대주제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 히브리서 표현대로 하면 아브라함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에게 모든 얻은 것의 11조를 드렸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축복만 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평신도예요. 자기보다 더 높은 대제사장 격인 멜기세덱에게 무릎 꿇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결론으로 얘기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축복을 기쁘게 받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야곱이 혹은 또 에서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얼마나 참 애를 씁니까? 여러분 요즘 보면 가끔씩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결혼식, 가뜩이나 결혼식 뭐 좋아요. 서로 서약하고 이건 좋은데 주례자 없어요? 뭐 목사님 축복도 필요 없어요? 심지어 부모 축복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끼리 잘 살겠다. 많이 염려됩니다. 정말 부모는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자녀는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어머니 기도해 주세요. 그게 믿음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복이 1000대까지 이르느니라. 중간에 멈추면 안 돼요. 내가 멈추면 내 후손들 다 가인의 자손처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의 가정, 축복의 가정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창세기는 마지막 49장에 야곱의 축복으로 맺습니다. 말 그대로 야곱은 험난한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이스라엘이란 칭호를 받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 야곱이 그의 생애 마지막 12아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생의 끝부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도 보십시오. 과거에는 말 그대로 그냥 말도 안 되는 자녀들이었죠. 형제 미워하고 세상에 어떻게 친동생을 종으로 팔아먹습니까? 있을 수 없지요. 그러나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아버지 앞에 함께 무릎 꿇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12자녀, 이게 창세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신명기는 축복으로 마칩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사실 민수기에는 거역하고 대항하고 그냥 딱 하나,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친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대제사장의 축복을 하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할지니 내가 복을 주리라. 사실 민수기에는 딱 그 하나예요. 그러나 신명기에는 이제는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서 모세는 그들에게 말하지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간다. 너희가 들어가면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은 옥토이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는 모든 것이 다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땅 자체가 축복의 땅입니다. 여호와의 눈이 함께하는 땅이고, 그리고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헐몬산 이슬이 요단 강물처럼 흐르고 온 땅에 이슬이 내리는 땅이고, 그 땅을 축복합니다. 정말 그 땅 가면 12지파가 다 들어가서 받은 기업이 축복이고, 그 기업의 땅을 일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리고 안식일마다 쉬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이 복이고, 그리고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복이고, 그냥 남은 것들 다 가난한 자, 고아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 배려하는 것도 축복이고, 그 땅에서는 절기를 지킨 것도 축복이고, 그 땅에서는 모든 것이 다 축복입니다. 아멘이 별로 없는 거 보면 다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다 축복. 네, 여러분 신명기 28장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복, 네가 머리가 되리라, 열방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라, 그리고 으뜸이 되리라. 이스라엘을 뭐 크게 하고 강하게 하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계명이 가장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며 탁월한 계명을 따라 살 때 너희는 위대하게 되리라. 자, 그럼 이제 신명기도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 특별히 33장의 모세의 축복을 봅니다. 자, 먼저 모세는 31장부터 보면 이제 마지막
31, 2, 3장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제2세대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직전 그들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31장은 말씀을 자세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거기 보면 너희는 유월절 절기에 다 모이게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 심지어 노소 어린아이들까지도 할 수 있으면 12살부터 다 모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이 모습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와 느헤미야 8장 수문 앞 광장에서 남녀노소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던 바로 그 모습, 말씀을 듣는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31장에 너희는 꼭 그렇게 하라. 32장에는 모세가 노래를 가르쳐 부릅니다. 가르칩니다. 노래. 여러분 이 노래는 음정, 가사, 운율 전달하기에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또 반복하기도 좋습니다. 노래는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그러다 보면 암기하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지어 쭉 불러 이스라엘 백성에게 깨우칩니다. 사실 이 모세의 노래는 요약본으로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3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창세기 마지막 부분, 물론 50장 있습니다만 그건 이제 야곱의 죽음이고요. 49장에 이 야곱이 12지파, 12자손을 축복하는 내용과 조금 비교하면서 오늘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모습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가장 큰 차이점 첫째가 바로 신명기 33장은요 공동체의 축복으로 시작해서 공동체의 축복으로 완성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 49장에는 이 부분이 없어요. 그러나 신명기의 모세의 노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볼까요? 33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을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자, 여기 보십시오. 3절 다시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어떤 백성은요? 그야 모든 성도가, 거룩한 백성 한 사람 외에 없이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그의 말씀을 기쁘게 받습니다.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 그 다음에 아예 4절에는 총회라고 그랬어요. 어셈블리, 총회. 그리고 5절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여러분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가족 중에 누구는 행복한데 누구는 불행하다, 그건 축복 아니에요.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해야 되는 것처럼 온 교회가 함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더 나아가서 이 땅이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강조합니다. 모든 성도, 총회, 모든 지파, 정말 동명에 속한 모든 가정, 교구, 지역, 그리고 가정의 성도들이 한 사람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축복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 뒤로 갑니다. 자, 26절입니다. 또 한 번 나옵니다만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기 여수run이라는 이 표현 정말 아름다운 단어만 들어도 아름다우지 않습니까? 여러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무난한 것은 한편으로는 복 있는 자, 또 한편으로는 의로운 자. 대부분 학자들은 이 여수run의 원음을 아사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전에 한번 제가 시편 1편 말씀드릴 때 복 있는 자, 축복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어떤 수직적인 복, 이거를 아사르라고 부르고, 땅의 것, 우리가 좋아하는 땅의 것은 바라크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여기는 아사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그가 바로 진짜 복 있는 자고 행복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여수르니여, 우리를 향해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의로운 자여, 행복한 자여,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특별히 27절 보니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여러분, 이 영원하신 하나님, 잘 보십시오. 그분이 너의 처소가 되신다.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시편 90편 1절을 보면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러분, 반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가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한 우리의 거처이십니다. 영어 표현으로 You have been our dwelling place generation to generation. dwelling place, 우리가 거할 곳,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처소가 되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영원한 팔이 함께하고요. 자,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승리의 칼이로다. 누가요? 하나님이 방패시고 하나님이 승리의 영원한 칼이시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는 건 바로 모세의 이 공동체 전체를 향한 축복. 여수르나 너희는 행복한 자라, 너희는 의로운 백성이라, 너희는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라. 내가 너희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승리의 칼이 되어주리라. 이 축복이 우리 모두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가운데에 12지파를 향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억할 것은 지난번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에서의 두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유다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르우벤이 장자였죠. 근데 르우벤이 아비의 침상에 올랐기에 야곱은 거의 저주를 합니다. 너는 탁월하지만 거기서 끝. 그게 르우벤이. 근데 유다를 축복해요. 유다야,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그리고 왕이 내게서 나오리라. 그러니까 실제로 장자의 명분 유다에게 줍니다. 왜요? 유다가 애굽에서 바로 앞에, 물론 정확히 말하면 총리 앞에죠. 그때는 뭐 요셉인지 몰랐으니까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생 막내 베냐민, 아버지가 그를 사랑해서 만약에 그가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슬피 울며 세상을 떠날 텐데 내가 그거 참아 볼 수 없습니다. 내 아버지를 위해서 내 동생을 대신해서 나를 종으로 삼으시고 내 동생은 돌려보내 주십시오. 형제를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유다, 장자의 마음을 가진 유다, 그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셉입니다. 요셉은 결국 애굽의 노예로 갔지만 그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사 여러분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대기근으로부터 애굽인뿐만 아니라 특별히 야곱과 그의 자손들을 구원했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형제들,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그 형제들을, 형들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내가 형님들을 당연히 용서합니다. 내가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기르겠습니다. 바로 이 유다와 요셉이 가장 큰 복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시대에 헌신한 자들입니다. 탁월하게 헌신한 자들. 자, 그런데 신명기에 오면 축복의 주인공이 바뀝니다. 바로 레위입니다. 자, 창세기에서 레위는요, 시므온과 함께 살인자들,
세겜족에게 할례받게 하고 동생 건 때문에, 여동생 건 때문에 할례받은 그들을 가서 죽이던 살인자들이에요. 야곱은 그들을 이스라엘 중에 흩으리로다. 기업 없이 흩트는 49장에는 저주 같아요. 그러나 신명기에 오면은 레위가 축복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축복을 받는가? 8절입니다. 33장 8절에 레위에 대해서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여기 둠밈, 우림, 특별히 우림은 light, 빛, 주의 빛이 함께하고, 둠밈은 완전. 결국 이 두 개는 보석 같은 돌로 여겨집니다. 대제사장이 에봇 안에 감추어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던 그런 도구였던 걸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레위에게 특별한 지위, 대제사장의 지위를 주셨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좀 내려가면요 11절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레위는 기업이 없어요.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모세는 레위 지파를 축복하면서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소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로부터 11조를 받아서 살면서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리고 또 그 중에 10분의 1은 또 하나님께 드리며 대제사장에게 드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뭡니까? 레위의 재산이 풍족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풍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풍족함을 넘어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리는 믿음까지, 하늘의 은혜까지 풍족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결론은 창세기에서 흩으리로다 저주받았던 레위인데, 그들은 흩어집니다. 12지파에 쫙 흩어져서,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으로 혹은 레위인으로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돕습니다. 자, 결국 신명기에서는 레위 지파가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가 축복을 받습니다. 므낫세는 천천히요, 에브라임은 만만이로다. 왜 그랬겠어요? 결국 레위 지파는 모세가 여기 지파예요. 모세, 아론, 그리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 에브라임 지파는요, 여호수아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맡겨진 사명을 탁월하게 감당한 자들에게 특별한 복을 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우리 시대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탁월하게 섬기고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신다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가 신명기를 마치면서 꼭 기억해야 될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축복, 야곱의 축복에서는 그냥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벤 혹은 또 단, 그리고 또 레위, 그냥 거의 저주에 가까웠어요. 그런데 그리고 다른 지파들은 그냥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하는 정도였어요. 그러나 신명기의 복을 보면 거의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루벤, 자, 루벤부터 볼까요? 6절입니다.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루벤은 명맥은 유지해달라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인원도 지켜달라. 루벤을 축복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루벤, 원래는 장자였지만 장자의 명예도 축복도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벤은, 자,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 제1대 유다 진영, 제2대 에브라임 진영, 그리고 제3대 루벤 진영. 루벤은 그래도 자기 몫을 충성스럽게 해갑니다. 그래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몇 사람을 더 봅니다. 자, 좀 내려가면 20절 봅시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일을 찬송할지라.
갓은 큰 기업을 받습니다. 그 앞에 좀 올라가서 12절 베냐민 봅시다. 베냐민에 대해서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라. 예, 자, 이 베냐민 막내예요. 이 막내 베냐민 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예루살렘, 하나님이 거하시는 레위 지파가 있는 예루살렘 가장 가까이 여리고 지역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는 유다 지파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냐민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은 왕의 지파 유다와 그리고 신령한 걸 책임진 레위 지파 사이에서 베냐민은 특별한 보호와 사랑을 받습니다. 약속의 땅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나오고 유다 지파하고 원수지었지만 다윗이 그들을 다시 품으면서 베냐민 지파는 끝까지 유다 지파와 함께 안전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 베냐민을 뭐라 부른다고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신명기의 축복이 놀라운 것은 말씀드린 대로 아까는 저주가 복이 되게 하시고 작은 자들도 이렇게 존귀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막내 베냐민을 사랑 입은 자여 너는 안전하게 살리라. 갓은 광대할지라. 22절 단을 볼까요? 단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로다. 어미 사자는 그러니까 숫사자는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 단은 창세기 49장에는 단은 풀섭의 뱀이로다 그랬어요. 숨었다가 공격하는, 어떻게 보면 야비하고 간사하고. 근데 이 단지파가 맨 마지막 네 번째 진영의 지도 그룹이 돼서 이스라엘 행진할 때 맨 뒤에서 끝까지 자기 몫을 다했던 그 단, 그를 축복하면서 너는 더 이상 숨어있는 뱀이 아니라 너는 바산, 저 위쪽입니다.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 새끼로다. 축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23절입니다. 납달리. 사실 이름 없는 그냥 그런 부족이에요.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요. 그냥 자기 몫이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기쁨으로 충성했던, 자기 몫을 충실하게 했던 납달리를 가리켜서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요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여기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게 빠졌어요. 가장 중요한 곳 서쪽 남쪽. 갈릴리, 그러니까 결국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의 서쪽과 남쪽, 정말 최고의 노른자 땅을 딱 차지한 지파가 바로 납달리입니다. 여러분, 이름 없어도 드러나지 않아도 신실하게 섬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셀에 대해서는 말합니다.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름 없는 지파지만 그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의 축복이 아름다운 것은 공동체, 한 사람의 여우신, 다 다음 세대, 말씀 앞에 사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충성된, 탁월하게 충성한 레위 지파를 마음껏 축복합니다. 레위 지파가 재산이 풍족하리로다. 그 말은 12지파가 다 풍족하리로다. 영육간에 작은 이름 없는 지파들도 축복하고 저주가 변해서 복이 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34장을 얘기 안 하면 안 됩니다. 34장 마지막 9절 보면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마지막으로 모세는 자기 대신 이끌어갈 새 지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죠. 하나님의 인정으로 축복하고, 모세가 축복할 때 여호와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하고 모세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결국 이 여호수아에 대한 축복, 여호수아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예수입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축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고, 예수가 이끄시고, 예수가 승리하시고, 예수가 만복의 통로이십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동명의 모든 성도들 가족들이 화가 변하여 오히려 복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믿음으로 또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는 믿음의 가문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